저는 2018년 처음에 교회 표를 정할 때 하나님께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 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표를 말씀드렸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표를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주장했던 표가 뭐죠? 복음과 기도로 전진하는 복음과 기도로 함께 전진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복음과 기도로 전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각 개인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복음과 기도가 정말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과 기도는 너무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로 복음과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복음과 기도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셔서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교회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죠. 그에 따라서 핍박도 엄청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성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를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또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또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부분 앞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사람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거죠. 또 사람 수가 우리 교회에도 늘어나길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은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하면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에 많았음을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전통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할 때 오늘 본문에는 한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또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삶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복음과 기도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왕성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거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덕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누가 먼저 나옵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스데반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가나다, 우리나라에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스데반에 대해서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짧은 9절에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표현하고 단어는 이렇습니다.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그 다음에 권능, 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사들이 7명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복음에 대한 그런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지금 뛰어나시지만 앞으로 더 이러한 집사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뛰어난 그런 집사님들이 정말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냥 영성과 믿음과 그런 것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요, 놀라웠습니다. 그는 설교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그런 능력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그가 성경 박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가 지금 성경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요셉,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
솔로몬까지 그는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지금 대제사장과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행해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기를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보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그곳에 대체했음을 보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모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찌 살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찌 살았느냐? 그 지도자를 세운 모세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과소평가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핏대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는 어떠한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믿는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조점, 그 클라이맥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51절부터 5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길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잡았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사사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는가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없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죽인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말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이 말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 성령님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스데반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라도 그 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스데반은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스데반의 기대와는 철저히 다르게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저주로 바꾸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본문 5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망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것과 앞부분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반응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에 이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끔찍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느냐?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존심 또한 권력 때문에 그 권력욕을 내려놓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선조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살았던 지역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은 너무나도 그 전에 선배들과 똑같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너무나도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다른 우상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물질, 또한 세상의 지식에 손을 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자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복음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을 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그 책 안에 한 목회자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 스미스 목사,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톰 스미스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큰 사역을 이루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한참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그의 삶에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어느새 사역이 직업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사역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쉼과 묵상의 기간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클레이팟 교회라는 거예요. 클레이팟이라는 것은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질그릇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2003년 11월 몇몇의 순례자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저 말씀이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피 웃는 교회. 네,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교회는 저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질그릇을 찾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그릇을 찾았어요. 그런데 노력 끝에 그 질그릇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유아실에서 찾았습니다. 피아노 위에 질그릇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을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자 부스러기들과 여러 가지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질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한 손에는 질그릇을 가지고 한 손에는 가방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다 질그릇을 넣은 다음에 잡구를 닫고 그것을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질그릇이 완전히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가방의 잡구를 열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깨진 조각들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장해야 할 말씀을 거기다 적어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은 그 깨진 조각에다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모아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어요. 맞추기 시작했는데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모습의 그런 질그릇이었을까요? 아니요. 구멍이 뻥뻥 난 그런 질그릇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질그릇을 놓고 그 가운데다가 무엇을 넣냐면 초를 그 가운데 탁 넣는데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있는 초가 그 깨지고 부서진 그 구멍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새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클레이팟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대단한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왔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 같고 우리가 남들보다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를 제대로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그러한 존재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 각 자신이 뭉쳐져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깨진 그 구멍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깨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은 정말 그들이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 전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 와서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 완성과 또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중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우리 예배팀도 너무 감사하고 봉사팀도 너무 감사하고 다른 팀들도 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1년을 돌아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팀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동역자들과 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와 또 리더들과 목장과 팀과 뭐 여러 가지 또 아픈 분들과 또 세계 선교와 집사님들의 사업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매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최근에 한 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읽게 된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학자인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책 안에서는 위대한 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다르게 기도는 인간을 평가하는 영적 척도이며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우리가 평생 직면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인간을 평가하는 영적인 척도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아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을 때 1년 동안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제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죠. 마치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막 누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인터폰을 들고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몰라서 그냥 눈만 감고 기도의 자리를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스데반의 기도는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지금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는 틀린 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그는 도달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네, 말할 수 있습니까? 55절과 56절에 그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눈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5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5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십니까? 서 계십니다. 구약의 시편 110편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스데반은 지금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흥분돼서 주님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이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서서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영광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왜 그 순교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설교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끝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의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중동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자신이 믿는 복음이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보다 더 귀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나라가 실존함을, 실제로 존재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냥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놀라운 소식과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원수들이, 그를 싫어하는 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 같아서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로 그러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끝에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59절과 60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찌 마지막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제발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운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눈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유대인들 중에서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과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고기를 그 시리아 왕이 먹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으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그들이 그 시리아 왕의 정책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 왕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 유대인들이 그 왕에게 저항하자 그들을 잡아서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잡아서 잔인하게 죽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순교단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너와 내 자손들을 고문하실지 한번 지켜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순교자의 길을 갔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에게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뵙게 된 거죠.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또한 그 돌을 던지라고 지시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었던 그 사울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그 사울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찾아왔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나중에 사울이 순교자의 길을 그가 걸어갈 때, 나중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가 놓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눈앞에서 죽었던 스데반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핍박과 저런 고난과 저런 역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여기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바울은 그러한 자신도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여전히 죽어가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늘 놓치지 않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늘 놓치지 않았던 것은 종말을 놓치지 않았다.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바울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우리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952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본토까지 헤엄쳐서 건너가기 위해서 카탈리나 섬의 해변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시간 수영에 노련했고, 그다음에 영국 해협을 양방향으로 헤엄쳐서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우련처럼 그렇게 바다 수영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또 한 번의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보트가 옆에서 가는데도, 그를 지키면서 그와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다라고 합니다. 수영을 한 지 15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트레이너는 견디라고, 이제 곧 목적지에 다가왔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 옆에서 말하는 보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수영을 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됐어요. 보트가 해안에 닿고 왔는데 그녀가 포기한 지점이 언제였나? 1km가 되기 바로 전이었답니다. 1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그녀가 포기했음을 나중에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이튿날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에서 꺼내달라고 한 사람은 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안이 보이기만 했어도 저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달 후에 그녀는 그 말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맑고 청명한 날 다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건너편 해안까지 그녀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찌 보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인가? 장소인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여유인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위대한 기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장차 후에 주어질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던 거죠. 또한 스데반이 그가 더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정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그가 그 죄인들을 용서했던 거죠. 우리도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자,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기도자, 또 나를 높이기보다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기도자, 그런 기도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올 한 해 동안 복음과 기도의 양기둥을 정말 잘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엄청 힘을 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었던 복음이실 텐데, 또한 신앙생활 보통 다 30년, 40년 그 이상 하셨던 성도님들이신데도 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우리 표가 좀 다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해로 우리가 정했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과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각 가정과 또한 목장과 또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자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